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부터 6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순금 등대와 감람나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스가랴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1장에는 화석류 나무의 선자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 후반부에 이제 네 뿔과 네 공장이 나옵니다. 네 공장은 우리 공장이 아니라 이제 일꾼들을 말하는 그런 공장이고요. 그다음에 2장에서는 청량줄을 잡은 사람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3장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의 환상이 나옵니다. 오늘 이어 나오는 것은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보게 되면은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다라는 것은 잤다라는 말입니까? 앉았다는 말입니까? 앉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이상과 환상을 보는 가운데에서 마치 이렇게 그냥 그 상태가 영적으로 비몽사몽이 되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깨우니까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2절 보니까요.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여기 보니까 보여주면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천사가 이제 물어보고 스가랴 선지자가 답을 합니다. 보니까요 이제 순금 등대가 보입니다. 순금 등대가 보이고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습니다.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다. 그럼 이 등은 뭘 의미하는 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새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는 또 성전도 없고 또 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빛을 비추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는데 그 7이 10절에 보니까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등대에 7 등잔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만 나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근데 이 7은 뭘 의미하냐?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등대는 바로 이 세상의 빛을 비추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순금 등대 꼭대기의 주발, 그 등대에 7 등잔,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 7 관,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 근데 해석은요.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요 부분만 해석이 나와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천사가 별로 가르쳐 주지 않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은 무엇이니까?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묻죠. 이것들은 도대체 뭡니까? 무엇입니까? 5절 보니까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거든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그 다음으로 쭉 이제 그 건너뛰어서 넘어갑니다. 수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라는 부분에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는 저희가 나중에 누군지는 추측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부분에는 해석이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건너뛰어서 우리 6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자,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을 부르신 이유, 또 그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하는 부분이 바로 성전 재건입니다.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은 왜 그 일을 못했습니까? 우리가 3장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해서 참소를 하니까 대제사장이 그 직분을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룹바벨은 왜 그 일을 이렇게 시행하지 못했을까? 나중에 보니까 이 수룹바벨은 일은 되긴 돼야 되는데 너무나 많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고려하는 가운데에서 심지어 이것이 이렇게 그 시작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런 일이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이 성전 재건에 관한 또 성전 건축에 관한 이런 부분은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성막을 짓는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명령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또 그 사람에게 또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과 재능을 친히 주시면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시는 일이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25장 2절 3절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요 예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어떤 사람이 이 성막에 드는 재료를 갖다가 성경에 출애굽기 있는 부분을 싹 정리하면서 대체로 이 정도의 금액을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들었을까 계산해 보니까 약 800억 정도 된답니다. 800억. 근데 그 정도의 가치 그리고 그 정도의 어떤 그런 그 부분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정도가 넘었다라고 추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들었다면은 엄청나게 많은 예물들이 모여질 수는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내게 드리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우리 그 성막을 지을 때 나중에 그리고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요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이 예물을 가져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감동은 누가 시키신 거예요? 예물도 가져오라고 명령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특별히 감동시키는 가운데에서 감동받은 사람이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보면은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하면서 그 문 노트에서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용이 예물에 관한 종류입니다. 직접적으로 다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 다 가지고 와라. 보석 종류, 그다음에 그 옷감 종류, 그다음에 목재 종류,
이런 부분들 다 그들에게 일일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친히 이제 그들에게 설계도를 줍니다. 설계도. 출애굽기 25장 9절 보게 되면은요.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전체적으로 장막과 각종 재료를 통해서 이렇게 조합해서 만들어지는 각종 기구를 다 설계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설계도를 줄 때 보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다 설계도를 주었어요. 다윗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나에게 알려준 것을 다 너희에게 알려준다면서 설계도를 주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은요, 에스겔서에서 성전 청량을 하는 가운데에서 성전의 제도를 다 그려서 이제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이제 나중에 지어질 이 수룹바벨 성전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정말 그렇게 지어졌는지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확인을 이렇게 이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교회를 짓는데, 이 교회를 짓는 것도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예수님의 교회다. 내 교회를 세우려니, 교회로 연결되고요. 나중에 교회 다음에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바로 이제 또 하나님의 장막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 성전, 교회, 장막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친히 이런 모든 기구의 설계도를 주신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8장 3절을 보게 되면은요,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리고 보니까 아론의 옷을 지어서 그를 거룩하게 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래서 아론의 옷에 관한 이런 모든 규례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아론이 입을 대제사장의 옷이 굉장히 자세하게 무슨 옷을 만들고 뭘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세 번째로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제조로, 그다음에 공교한 일을 연구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재능까지도 그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31장 6절.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래서 성막을 보니까 만든 사람들은 사람들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면서 여러 가지를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한 달에 한번 모여지는 거, 또 주중에 모여지는 걸로 막 모아서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땅을 사거나 교회 건축을 하거나 교회를 이전할 때 보니까 그것 갖고는 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니까 정말 마음에 감동을 시켜주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건축헌금을 하게 할 때 그런 비용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우리 환경을 보면서, 우리 상황만 보면서 우리 마음대로 판단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지을 때가 되게 될 때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 대만에 있을 때 대북교회에 관한 그런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막 짓는데 이제 우리 마지막에 이제 또 이제 그 기소를 다질 때 시멘트를 딱 이렇게 이제 하면서 기소를 다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시멘트가 어느 정도 마른 다음에 비가 오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마르기 전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침 또 시멘트를 다 붓는데 갑자기 이제 그 비가 온다는 이런 그 소식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염려가 들어가니까 교인들이 모여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다른 데는 다 비가 오는데 그 시멘트 부어오는 데만 비가 안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교회 건축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한테는 제가 간증했던 건데 리넨 교회 같은 경우는요 돈을 잃어버렸는데 건축헌금 한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지라 은행에 저축을 못하고 천정 뜯고 천정에다 이렇게 숨겨놨었는데 어느 날 느낌 이상해서 와서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전 교인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손이 나타나서 어느 그 지역을 보여주는데 산집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익숙한 지역입니다. 거기 가보면 떨어진 돈, 흘린 돈 다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똑같이 공통적으로 한 사람의 얼굴이 투영되더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 동네에 있는 청년이에요. 바로 이제 그 부모를 통해서 연락을 했더니 이미 이제 시내 나가서 이제 뭐 이렇게 돈도 있으니까 오락도 좀 하겠죠. 그래서 PC방 있는 거 이렇게 연락해서 다시 돈을 다 찾았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또 어느 산지교회 갔더니 그 산지가 완전히 그냥 그 불이 나서 곤마을 다 휩쓸고 지나가는데 비가 그 불이 계속해서 타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교회도 그때는 목조 건물이라 완전히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온 교인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또 기도를 드렸는데 여기까지 쭉 왔다가 다시 순식간에 바람이 확 껴갖고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게 보여주는 곳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불길이 와서 여기가 교회 그 이쪽 벽이 그을은 장소다. 보니까 이쪽 벽이 이미 새카맣게 그을은 자국이 있어요. 조금만 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탔다면 당연히 여기도 다 이렇게 불에 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보여주신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듣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회 짓는 것, 성전 짓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분도 참 귀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귀히 보신다라는 부분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7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7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신호로 되는 것인데 7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을 뭐로 의미할까요? 큰 산. 이것은 장애물입니다.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이제 그 방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려운 요소들이 있겠죠. 뭐 재정적인 부분도 있었겠고요. 우리 학계 선자를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때는 그 마음에 아직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가 안 됐다. 그리고 나서 전부 다 자기들의 집에 더 빨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제껴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판벽이라는 것은 아름답게 칠하고 꾸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황무해졌는데 이렇게 좋은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고 나서도 얘기하기를 아직까지 때가 안 됐다. 그래서 우리 스가랴 선지자가 수르바벨을 통해서는 권면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큰 산아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런 모든 장애 요소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머릿돌은 이제 그 삽드는 거지 않습니까? 수르바벨의 영도하에 드디어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내려놓을 때 특별히 옛날에 전에 영광을 받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감격해서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수르바벨에게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은총이 수르바벨에게 함께하는 가운데서 이 성전 재건을 끝마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그에 이렇게 축복을 해줄 거라는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수르바벨의 손이 이 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이것은 완전히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수르바벨에 의해서 머릿돌이 놓여서 건축이 시작됐으니까 수르바벨에 의해서 이 건축이 마쳐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남원 있을 때 이제 남원서도 3개를 같이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3개 교회를 가니까 아직까지 헌당식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우리 그 한길 목자님이 삽을 뜨시고 그다음에 완전 그 노가다 같은 거 하면서 이제 그 일은 현도 목자님이 많이 해놓으시고 저는 마지막 가서 이제 화장실만 지어놓고 이렇게 이제 그 헌당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오셨으면서
수고는 다른 사람이 하고 영광은 내가 대신 와서 받는다고.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저도 화장실 하나 줬어요. 그랬더니 벽돌 몇 개 올렸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한쪽 벽면 잠깐 몇 개 올렸으니까 한 50개나 제대로 날려드렸나. 근데 그것도 벌써 이번에 가니까 이제 많이 기울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또 이제 그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좀 시골교회 한계가 참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아무튼 교회 건축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장을 합니다. 수룹바벨의 손에 지대를 놓았으니까 수룹바벨이 그것을 완공하리라.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이 그것을 완성할 때까지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의 신원으로 되느니라. 큰 산이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수룹바벨이 머릿돌을 놓을 것이다. 수룹바벨에 놓았으니까 수룹바벨 때에 완성될 것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셨나니 9절 후반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친히 수룹바벨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다 완공이 될 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수룹바벨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한삽을 뜰 때는 일단 시작 단계니까 얼마나 볼품이 없고 또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그 앞이 캄캄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건축이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작은 건축이면 괜찮은데 큰 건축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경비가 또 얼마나 많은 그런 그 힘든 일이 앞에 있을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로 지금 첫 삽 들을 때는 별로 그렇게 눈에 보이질 않아요. 뭐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건축 공법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일일이 그때는 뭐 또 돌을 다듬고 다 이렇게 쌓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건축이 되게 되는데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 참 이렇게 보잘것없다, 작다, 굉장히 그냥 이렇게 해서 언제 하냐라고 하는데 누가 지켜보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눈이 다 지켜봐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시작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그때 맞게 하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눈이라, 그러면서 다림줄이 수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줄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가로 세로 재는 줄을 갖다 우리가 다림줄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통 다림줄을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건축용에서는 먹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쭉 당기면 이게 도르래처럼 쫙 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위에 딱 대고서 딱 넣으면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탁 튕겨지면서 줄이 쫙 쳐집니다. 그럼 그대로 이제 거기 맞춰서 이렇게 벽돌을 쌓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있는 것을 보고서 기뻐하리라. 우리 성도님들, 성전 건축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면서 드디어 수룹바벨의 손에 먹줄이 쥐어지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건축이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구약 시대에 성막 건축, 성전 건축, 교회 건축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우리 대만의 많은 성도들을 감동시키는 가운데에서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으로 또 넘치도록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런 마음으로 아름다운 건축이 지어진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나는 무조건 이렇게 이제 거기 보면 에어컨 내가 책임, 또는 나는 그 각 방마다 피아노 책임,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그 컴퓨터 책임.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건물이 지어질 때마다 희사하신 분이 참 많았다라는 간증들도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전 건축을 통해서 마음이 약해지거나 또 분산되거나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염려하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큰 용기와 희망을 이렇게 친히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11절로 돌아가서요.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보니까 이제 그 스가랴 선지자는 등대와 그 일곱 등자는 뭔지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등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일곱 등자는 여호와의 눈이다.
그런데 그 두 감람나무를 해석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12절 다시 그에게 뭐라 하루되 금 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계속해서 설명을 안 해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재촉을 합니다. 13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14절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들이니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는 자니라 하더라. 누굴까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는 자더라. 개인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가운데에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일을 시키는 두 사역자는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이렇게 그 여기서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굳이 얘기한다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처럼 특별히 하나님 앞에 모셔서 항상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 이런 또 사역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또 사역자 둘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그 두 사역자가 누구를 또 의미하느냐라는 부분으로 돌아가 보면 결과적으로 그냥 이렇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수룹바벨로 보는 편이 타당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은요 마찬가지로 이제 두 증인에 관한 이런 둘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그 두 증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여기 보니까 이제 사람을 청량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청량.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래서 이 계시록의 두 감람나무와 우리 이제 스가랴서에 있는 두 감람나무가 같은 동일한 적인지 아니면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르신 이런 두 사역자인지 이 부분 우리가 또 알 수는 없겠죠.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쓰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런 정도는 저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절 보니까요.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이 두 증인에게 준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가만히 보니까 스가랴 3장에 대제사장이 나오고 스가랴 4장에 수룹바벨이 나오는데 둘 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시면서 위로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 그 두 사람이 두 증인의 역할, 감람나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을 건설한다는 것은 오늘날로 우리 말하면은 참 교회를 건설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참 교회 건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 계시록에 보게 되면 우리 사람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청량하시는 그 대상이 됨을 통해서 더욱더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귀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이 성전으로 성전이 교회로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장막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가운데에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는 가운데에서 오늘날 더욱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로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미얀마 성도를 위한 기도 부탁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지난 2월 1일 발생한 군사 쿠데타로 아직까지 온 나라가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특히 지금은 이제 그 쿠데타에 반대하는 무장 세력과 또 이제 군 세력과의 이런 그 갈등이 더욱더 이렇게 그 심해지는 가운데에서 심지어는 이제 계속해서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더욱더 확산되고 그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또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예배가 중단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올해 이제 이렇게 이런 국가적인 혼란 사태로 인해서 미얀마 교회와 신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 상당수 신도들이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데 현재 미얀마에 7개의 참여 주교회가 있는데 기도소 3곳을 포함해서 7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소 3개, 교회 4개 이렇게 있고요. 신도수가 약 300여 명이 현재 신도들이 계시는데 거의 이제 이런 차단이 되어서 인터넷 같은 경우도 차단이 되어서 뭐 이렇게 인터넷 그릇으로 또 이제 유튜브 같은 거로 이렇게 예배 참석하는 숫자도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혼란이 빨리 종식되고 코로나도 또 안정되는 가운데에서 미얀마 성도들이 더욱 더 평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그래서 연총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또